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으로도 주 믿는 소
정령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배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애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김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과 그 일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모든 역사를 정확무하게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양자 삼으신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고여지고 유혹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셀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선물로 주신 회개의 능력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선하심을 깨달아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하여 기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 소망 없이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찾아보고 만나보고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는 11월 28일 관계전도 축제가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병들고 가난한 자와 다급하고 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찾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익은 알곡이 우리를 통해 수확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닫힌 입을 열어 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잔칫날에 만나를 준비하시는 3명의 강사님들에게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에 이영만리에서 목숨 걸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상과 이방신을 믿는 자들 가운데 멸시받고 조롱받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잘했다 칭찬하시며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대에 합당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능력에 능력을 더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과 세상을 이기는 힘과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성의 김민영 집사님의 찬양을
음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975쪽 이사야 6장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김민영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음이 군하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특별히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세우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친히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며 눈물로 탄식하며 주께 구하는 종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다양한 많은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옵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예배,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주의 이름 높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인데 오늘 하나님의 이 가을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새롭게 깊이 넓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선지서 말씀을 예언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제 함께 읽었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다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부르셔서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아주 감동하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운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그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몇 권? 17권입니다. 17권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말라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 선지서는 그 세 가지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또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보게 되면 그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 속에서 각 시대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또는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라는 경고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 될 것을 이제 예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보면 대개 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긴 역사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 중심되는 역사는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은 이스라엘이 망한 날입니다. 한마디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해입니다. 그래서 BC 586년 바벨로니아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날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된 BC 586년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쪽 유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그 해를 기점으로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또는 가깝게 또는 멀리, 더 멀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움을 입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17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가깝게 예언된 것들은 이루어지면서 그 심판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할 땐 이미 앞에 선지자가 예언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거 봐라,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주제로 예언의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을 예언합니다. 회복. 그래서 심판을 예언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구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회복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회복 구원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종적 종말, 역사적 종말,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악인과 의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가 반복됩니다.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앞으로, 그 전 후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심판하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 구원,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에 큰 중심 주제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심판, 구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을 계속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꿰뚫고 지나가는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신약성경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성경으로 말씀을 하면 그리스도. 둘 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도 구원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허락하신다는 메시지를 17권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책망도 듣고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궁극적으로 예언의 말씀대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개인적 종말은 죽음으로 오지만 역사적 종말은 주님의 재림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종말은 죽음으로 오고 역사적 종말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의 죽음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그 종말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습니다. 역사적 종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17권의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개인적 종말 상황에서, 역사적 종말 상황에서 뭘 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선포할 사람을 시대별로 계속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요. 쭉 선지자를 세우셔요.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비전이 있어야 이것을 확신 있게 전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고, 선포하는 자를 보면서 듣는 자들이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누며 강력하게 외치며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소명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비전의 사람들이 그 소명을 받고 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일꾼으로 부름받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부름을 받습니다. 구원으로 부름받고 일꾼으로 부름받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고, 동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소명을 받고 특별한 사명 속에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뭐가 된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을 받느냐? 비전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소망을 외치고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비전의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명 사건 이전에는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이 특별한 소명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고 그 시대에 선포하기까지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선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아주 특별한 소명의 부름을 받은 사건이 오늘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쓰임받았는데 특별한 소명을 받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 우리가 일꾼으로도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판과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다 부름마다 일꾼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나온 역사, 현재 역사, 앞으로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쓰임받습니까? 비전의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여러분의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있죠. 그 가문을 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지만 그 가문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 가문을 이끌어가면서 소망을 주면서 소망 있는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따로 있어요.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면서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럭저럭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때를 따라 그냥 기회가 되면 한번 구원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한번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가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특별히 심판과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룩한 일에 특별히 아주 확실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일을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요,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약 한 6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6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는 우시야 왕의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우시야는 남쪽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대 왕 우시야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4대 왕 므낫세까지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는 확실하게는 이 13대 왕 히스기야까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므낫세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약 한 60년 정도를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왕이 우시야, 10대 왕 우시야인데 우시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왕이 다스리던 그 남쪽 유다 우시야 왕 말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시아는 이 남쪽 유다를 부흥시킨 왕이었습니다. 초기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왕이어서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가운데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조금까지도 받으면서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시아 말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블레셋도 정복하고 암몬에게 조공도 받고 경제적 부흥도 이루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 우시아가 후반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떠남의 극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권한을 자기가 갈취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말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고. 그러나 뿌리치고 그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한센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평생, 과거에는 이 한센스 병에 걸리면 이건 불치의 질병으로 여기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상징이었어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려서 부정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한센스 병을 부정함의 상징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요, 말년에 궁궐에도 못 있고 별궁에 살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말이죠, 성전에도 못 올라간다는 말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나라를 번영케 했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했던 이런 왕이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이 상황이 되니까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버린 자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에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뭘 상징합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재로도 죽음은 절망이요, 그리고 소망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번영했어요. 우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강력한 영토 확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공을 들을 수 있도록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외쳤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이제 그나마 있던 그 왕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민족에도 소망이 없고, 한마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다. 민족에도 소망이 없고 사람들도 절망을 하는 거죠. 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민족,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갈 길이 보이지 않네. 모두 절망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누굴 부릅니까? 이사야를 세워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가 소망이냐?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뭘 촉구한다 그랬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뭘 준다고 약속합니까? 구원을 주신다고, 건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고 약속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 예언의 말씀을 줌으로써 뭐합니까? 소망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성경상으로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름만 받은 게 아니라 60년 동안 우시야 왕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10대 왕 우시야, 11대 왕 요담의 뜻은 여호와는 온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는 소유하는 자라,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소유한다. 그 다음에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다,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소망을 찾고, 소망을 찾게 만들어, 소망을 누리게 만드는, 그리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사야와 같이 모두 다 부름받았지만 특별히 부름받아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아니 특별하게 역할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던 해에, 우시야가 죽던 해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소명을 주셔요. 특별하게 은혜죠, 은혜. 근데 특별하게 소명을 받는데 소명을 감당하는 상황, 소망을 주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전을 구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비전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비전이에요. 내 평생은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평생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한 소명을 받고 특별한 소명을 시작하고 실제로 이루게 된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본 적 1장 1절에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본 적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거, 어미로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둘러 서 있는 존재가 있었다 그래서 누가 서 있습니까? 스랍들이 서 있어. 스랍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서 있는데 그 날개가 몇 개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6개의 날개가 있었다. 각기 천사들이 서 있는데 천사들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어요. 두 날개로는 뭘 가렸다 그랬습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했습니다. 날고 있다. 이 날고 있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얼굴은 가려요. 아무도 못 보게 가려요. 그리고 자기 발도 가려요. 자기 발도 가리고 자기 얼굴도 가려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굴 가리고 발 가려. 이 말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고자 하는 비전은 뭐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 사실을 본 다음에 그렇구나. 내 삶의 이유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는, 삶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가리고 누구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구나. 천사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사역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것. 여러분, 이사야가 쓰임받는 소명을 받은 대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는 가리고 하나님은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들이 카도시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분리된다, 갈라진다, 나랑은 차원이 다르다 하는 의미거든요. 노래를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와는 다른 분입니다. 나로부터는 오직 영광을 받을 뿐입니다. 높임을 받을 뿐입니다 라는 표현이 거룩하다. 천사들은 오직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내 인생은 비전은 뭐냐? 오직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생존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 영구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양을 시작하면서 이 비전을 왜 세운지 아십니까? 비전의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사나 죽거나 많거나 적거나 건강하나 약하거나 그리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자신의 모든 것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니 이사야가 놀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나마 선지자 일을 해놓으라고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구나.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백성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하든 내 민족을 위하여 일하든 본질적인 나의 비전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뭐 돌려라? 영광 돌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러니까 일상 전체를 바울은 뭘 했다는 말입니까? 그 삶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소명, 특별한 사역, 특별한 것, 여러분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어떻게 한번 기회가 오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특별한 소명의 기간으로 특별히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비전에 1차적 간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 날도 어떤 어머니께서 그냥 딸을 데리고 왔어요. 내일 수신대 면접을 하는 날입니다. 1차는 합격했고요. 이제 면접만 남았습니다. 아주 좋은 데를 또 합격했더라고요. 남들이.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면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뭐냐? 공부를 하든 뭐라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시험 보는 거, 면접하는 것 편안하게 하라. 단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합격을 시키시면 면접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강 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가서 면접해라. 그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비전으로 움직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얻어요. 여러분, 다윗같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없었습니다. 사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수많은 왕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드러내는 특별한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비전이 명료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소망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어도, 나라의 경제가 약해져도, 정치가 문제가 되고 군사력의 문제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민족은 산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시편 39편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움직이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그 비전으로 가니까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소망을 얻게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 쓰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거룩하신 주님을 봐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어 이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떤 느낌 들어요? 성가대가 막 찬양, 오늘도 우리 집사님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은혜가 나니까 나도 같이 뭐 하고 싶어요? 속으로 따라하고 싶죠. 나도 주님께 찬양 드려야지. 속으로 같이 따라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구속의 주님, 심판의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써가지고 보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요, 야, 하나님만 높이고 있구나. 나도 그런 비전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입을 벌려 저 노래에 동참하리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노래할 자격이 없네. 노래가 나오질 않아요. 노래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라, 더러운 입술이라, 더러운 인간이라, 나는 죄인이라. 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걸어가신 주님을 높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스랍 중에 한 천사가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죄를 사하였고 내 죄악이 깨끗하게 사해졌노라.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말씀을 전하는 핵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죄인됨을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케하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누가 특별한 일반적인 그냥 때로 소망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어쩌다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을 향하여 특별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향하여 특별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를 향하여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특별한 소명의 사람으로 쓰임받냐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어떤 비전? 은혜로만 사는 비전이에요. 은혜로만. 나는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만 살겠다. 여러분, 세상이 뭔가 은혜를 베풀 때 조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셔요. 이사야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활동을 하는 시기가 우시야 말년부터 히스기야까지라고 볼 수, 막 이제 문하세까지 넘어가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히스기야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39장까지 히스기야에 나와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시대 이야기의 반복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엔 애굽이 있고요, 북쪽엔 아수라가 있고요, 더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 툰바구니 속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깝게는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남쪽 유다가요, 항상 사는 방식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을 애굽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그래서 이사야가요, 아하스 왕 때요, 아하스 왕 때에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게 뭐냐면,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의 아람 나라가요, 북쪽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도 나랑 동맹을 하자. 우리 동맹하자.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를 연합으로 막아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남쪽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은 나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낼 거야. 아수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때 이러한 아수르를 의지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 보려고 하는 이런 아하스를 향하여 이사야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믿어라. 절대로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는 아알야수비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마알살렐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알야수비라고 하는 이 아들의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고, 마알살렐 하스바스라는 뜻은 뭐냐면 빠르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정복한다, 빠르게 빼앗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수예요. 빠르게 노략물들을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모든 왕들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명료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려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절대로 남은 자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막 공격해 오거든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수르 의지하세요.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세상이 주는 은혜, 아수르가 주는 은혜, 바벨론이 주는 은혜, 그 은혜로는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만 소망했다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비전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나는 비전이 뚜렷하다. 내 비전이 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거야 하는 비전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가 살 거야, 내가 믿지 않는 불신세계에서 내가 어떤 머리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그 은혜로 살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때를 따라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한 가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누구의 은혜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는데, 찬양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냥 자기의 죄를 싹 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 그 다음부터는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이 비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난 주님의 은혜로만 살 거야. 주님의 은혜로만 살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역이 있잖아요. 참 목사님들이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의논이 되고 있어요. 이중직을 허용하자, 뭐라 하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좋아요. 어떤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허용하자, 이런 일을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특별한 소명으로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비전을 명료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셔요.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이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평생에 특별한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때에 특별한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는 특별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세 번째 이 비전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며 살겠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는 비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하는 비전, 이 비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뭐 하십니까? 시대 속에서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 없는 가문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는 그런 쓰임만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소망으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손이 높여 감사로 기한임을 드립니다. 소망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가문과 가정과 공동체와 많은 이웃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사 비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관계전도 초청 축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전달 소식지가 있는데 관계전 초청 축제를 위해서 이웃들에게 한 장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문답 및 세례식 이번 주간에 진행됩니다. 문답 주간인데요. 세례 문답 주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아 세례, 입교 학습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간증 집회 11월 12일 남전동 제님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강사는 최도진 집사님이십니다. 수능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임명입니다. 강준만 집사 예루살렘 성가대 베이스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현정석 고참미, 우리 고용대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장년대요. 금주 토요일 12시에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춘영 집사님, 풍기 인삼농협 원주 대리점 황풍정인데 우리 교회 건너편 롯데시네마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공인 중개사 우리 김소연 집사님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고요. 입원하신 분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비전의 사람이 되어 시대 속에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